없으시면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예. 과연 이걸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동성애와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 한참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이제 동성애죠.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한 문제들. 예. 근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얘기보다는 좀 큰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주부터 동성애와 인권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A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앞부분까지만 읽죠.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좀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 그 일명 주제 설교라고 하죠. 여러분하고 이제 동성애하고 인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빌라도가 던진 질문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요?라고 하는 그 이 질문을 가지고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인데, 히브리 말로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어떻든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고민들, 질문을 가지고 같이 잠깐, 오늘은 길게 하지 않을 건데 나눴으면 좋겠는데,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동성애 문제죠. 동성애. 요즘 뭐 가만히 있어도 카톡으로 뭐 하루에도 여러 개가 날라오고 SNS에서도 난리가 났죠. 요즘 이제 더욱더 이제 뜨겁게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 논쟁이나 혹은 요즘 인권 문제에 대한 얘기도 하죠. 포괄적 그 뭐죠?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쟁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을 들으면서 잘못된 뉴스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고, 너무 편향되거나 또 이렇게 그 뭐랄까요,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주장들도 너무 많고, 어느 게 진짜 맞는 건지, 뭐가 진짜 진리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지 좀 우리가 같이 방향들을 잡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먼저 역사 공부 좀 하겠습니다. 역사 공부 좀 할 건데, 자, 이게 이제 좀 아쉽지만 서양에 의한 그 서양의 그 역사에 그 가지고 이제 그 구분하는 거죠. 동양의 역사를 가지고 구분하지는 않아서 좀 불만이지만, 어떻든 서양, 특히 이제 유럽의 역사를 가지고 그 역사를 구분하면 고대가 있고 중세가 있고 근세가 있죠. 근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근대, 현대, 탈현대, 오늘날이 이제 탈현대죠. 포스트 모던.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탈현대. 고대는 이제 말 그대로 역사가 쓰여지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뭐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어떻든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중세 이전까지를 고대라고 보는 거죠. 고대. 중세 이전까지의 모든 역사를 고대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고대에 기록된 거죠. 그렇죠? 고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가 언제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떻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때부터 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를 중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 제국, 그렇죠?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세워지고, 근데 그게 이제 동서로 구분이 되잖아요. 동로마, 소로마로 이제 구분이 되고, 근데 동로마가 이제 그 멸망하죠. 15세기 중엽에 멸망하면서 그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5세기경부터 15세기경 한 1000년 정도의 그 기간을 우리가 중세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중세. 그 다음에 이제 근세가 있는데, 근세가 언제냐? 중세와 근대의 그 중간, 그러니까 이 중세와 근대의 그 중간에 한 200년 정도를 근세라고 보여요. 근세. 그래서 르네상스가 그 시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문해 부흥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죠. 새로운 변화들. 종교 개혁이 이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종교 개혁이 이때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원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 개신교가 종교 개혁의 결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 혹은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나와서 이제 개신교가 된 거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건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종교 개혁의 산물은 결국 르네상스의 결과예요. 르네상스가 뭐냐면 이제 고전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이성, 중세가 이제 어떤 그 신앙, 믿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였다면, 교회, 그리고 이제 신학이 지배하고 또 믿음이 지배했던 시대라면, 근세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전을 연구하거든요. 고전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새로운 이제 그 문해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런 환경이 없었으면 종교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종교 개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루터가 무슨 95개조 반박문을 그게 내걸었다고 해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 그 르네상스를 바탕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위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 반대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서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떤 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터도 이제 그 성경을 읽어 보니까, 특히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루터가 이제 성서학자였잖아요. 성서학자.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서 이제 그 수도사들을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였거든요. 그 성서학 분야의 교수였고, 그가 이제 그 르네상스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성경을 연구한 거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된 거예요? 천주교가 가르치는 교리가 성경하고 안 맞다라고 하는 걸 결론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르네상스의 어떤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 하여튼 그런 그 근세가 그런 시대고요. 이제 근대가 17세기, 18세기 봉건주의 오타가 났는데, 봉건주의가 끝나고 세계의 중요한 그 변화가 일어나죠. 개인, 이때는 공동체, 그렇죠? 이때부터 개인의 그 가치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생기기 시작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하고 자본주의,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러니까 봉건 제도가 무너지면서 이제 민주주의, 시민사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이제 그 전체주의적인 혹은 어떤 그 봉건주의적인 그런 그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유럽이 갖고 있었던 그 체제 자체가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되는 그게 이제 근대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는 2차 대전까지, 그러니까 18세기가 끝나고 이제 2차 대전까지 그 기간을 현대라고 봅니다. 현대.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건 현대라고 안 하죠. 탈현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그래서 60년대 이후의 시대를 이제 탈현대,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권위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거나 그 뭐랄까요? 해체한다고 그럴까요? 해체주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 자꾸 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철학자 데리다죠. 해체주의를 이제 주장했고 그게 이제 그 하나의 포스트 모던이 하나의 운동으로 이제 시작했다가 그게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뭐 전 영역으로 이제 그 운동이 퍼지면서 완전히 모든 걸 다 해체해 버리는 그런 탈현대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탈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좀 잘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보면 그 진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독교인들,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주의자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들을 그렇죠? 지금의 우리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진리를 뭐라고 생각해요? 오래된 권위,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그 진정한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오래된 권위를 인정하죠. 근데 문제는 뭐를 인정하지 않아요? 현대의 어떤 지식, 어떤 현대인들이 어떤 이성의 그 깨우침으로 엄청난 기술의 발달을 일으켜 놓고 엄청난 그 시대적인 어떤 그런 변화들을 일으켜 놨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죠. 부정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근세 사람들은 오래된 권위도 인정했고 현대의 지식도 인정했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근대나 현대는 뭘 부정해요? 오래된 권위를 부정하죠. 모든 권위들 진리라고 여겼던, 그러니까 옛날에 진리라고 여기고 그 권위를 부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뭐만 받아들여요? 인간이 뭐 개발해 놓거나 발견하거나 만들어 놓은 현대의 지식, 어떤 그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죠. 현대 사람들은. 근데 탈현대로 가면 뭐가 문제냐면 둘 다 부정해 버리죠. 오래된 권위도 부정하고 현대의 지식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아예 부정한다는 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의 그 권위가 있는 어떤 그런 그 지식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고 뭐 환경마다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만을 강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저는 그런 면에서 인문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잖아요. 21세기.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면서 자꾸 오래된 권위, 성경의 권위만 강조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만 창조과학이 그런 한 예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창조과학 성경을 창조과학적인 면으로 설명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성경이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현대 과학의 발달이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근거도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돼. 성경이 그 모든 걸 다 설명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 그걸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데 마치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것처럼 설명하면,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지식에 대해서는 다 깡그리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거를 성경으로 설명이 가능해라고 성경으로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가장 비근한 예가 이제 빅뱅 이론이죠. 빅뱅이 뭐죠? 우주가 점점 지금 팽창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팽창해 가고 있고 가장 쉬운 설명은 뭐냐면 풍선에다가 두 점을 찍어 놓고 풍선을 불면 어때요? 계속 불면 불수록 이 두 점이 점점 멀어지죠. 그렇죠? 네, 이게 계속 불면 불수록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두 점이 점점 멀어집니다. 지금 우주가 지금 그렇게 계속 팽창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배우죠. 과학 시간에. 그게 이제 빅뱅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주는 커가고 있어요. 계속 팽창해가고 있다고. 그러면 과학자들의 그 이성적인 고민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추론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게 거꾸로 시간을 돌리면 뭔가 이렇게 요만했던 때가 있지 않았냐는 거죠. 그렇죠? 요만한 때가 있다가 뭔가 이렇게 폭발해서 이게 우주가 이제 계속 이제 커져가고 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는 속도를 계산해서 그걸 거꾸로 돌리면 그게 이제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커가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건 당연한. 천문학자들이나 우주를 연구한 사람들은 지금 우주가 커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쓰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GPS를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GPS를.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쉽게 쓰지만 왜냐하면 이 우주가 점점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차를 계산해서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분 얘기처럼 빅뱅을 안 믿으려면 내비게이션을 쓰지 말아라. 기독교인들이 빅뱅은 안 믿으면서 왜 내비게이션을 쓰냐?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의 그 기술 안에 이미 우주가 점점 커가고 있는 그걸 계산해 넣지 않으면 시간적인 오차가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 그 우주에서 신호를 보냈다가 다시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위치를 잡는 거잖아요. 위성을 통해서. 근데 지금 우주는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차를 넣지 않으면 내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들의 그 지식으로 기준으로 보면 빅뱅을 안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볼 때는 어떻게 무식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천동설, 지동설처럼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중세를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현대인의 어떤 현대의 지식이나 그런 발달에 대해서 받아들이 수용하지 않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직 성경의 권위, 그러니까 굉장히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이제 주장하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기 하니까 현대에 안 맞는 거죠. 맞을까요? 예. 예, 그런 고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문제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근대 근세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젊은 이 10대 아이들은 이 탈현대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대가 복잡합니다. 복잡하잖아요. 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근세에서는, 그러니까 중세나 근세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대였다면, 현대는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죠. 인간을 탐구하고, 결국 이게 인문학이잖아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삶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또 인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 현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인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그 현대의 산물이죠. 인간이 인간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포스트 모던 탈현대에서는 이게 영어로 뭐죠? 뭐 인간 이하 혹은 인간 이상, 뭐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인간들이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는 인간을 강조점에 뒀다면 지금은 인간을 넘어서는,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기준도 없고 어떤 권위도 없고, 어떤 뭔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도 없어요. 그냥 인간 이상을 어떤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중세까지는 사실 모든 학문 위에 뭐가 있었죠? 신학이 있었잖아요. 신학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고 신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학이라고는 학문 안에 뭐가 다 들어가요? 이런 게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학의 출발이 뭐죠? 유럽에서 대학이 출발하게 된 것이 수도원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수도원에서. 그러니까 중세까지만 해도 모든 이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뭐 기술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밑에 있었어요? 신학 밑에 있었죠. 교회 밑에 있었고. 그래서 그 학문 중에 가장 큰 제일 중요한 학문이 신학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신을 추구하는 거고 신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르네상스가 이제 생기면서 완전히 뒤바뀌어졌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이제 학문이 발달하면서 뭘 강조해요? 이성을 강조하죠. 인간의 이성. 혹은 요즘은 이제 경험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냥 종교는 여러 학문이나 또 여러 어떤 그 사회의 구성 요소 중에 그냥 하나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종교 안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겠죠. 기독교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요, 중세가 아니에요. 중세. 근데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고가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고가 이런 사고 안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전히 가장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은 신학이고 성경이고, 그 성경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만약 그게 통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해요. 이제 중세나 근세까지는 이제 그 하나의 점이었다면, 현대는
선이긴 한데 막 중구난방이죠. 막 여러 가지 많은 선이 있고, 근데 이제 탈현대 포스트 모던으로 들어오면 정신 없는 거죠. 정신 없는. 그러니까 중세나 근세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커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그 얘기가 되는, 그리고 교황이 뭔가를 정하거나 또 왕이 어떤 것들을 정하면, 아니면 권위자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됐던 그런 시대였죠. 그냥 단순한 점 하나만 있는 단순한 사회, 복잡하지 않은 사회였다면, 현대는요 어느 정도 권위는 있어요. 권위. 근데 각자의 그 방향들이 있는 거죠. 근데 포스트 모던으로 들어오면 뭐 진짜 정신없는 시대가 된 거죠. 권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건 네 경험이야, 네 생각이야. 내 생각은 달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예, 라떼죠, 라떼. 예, 라떼. 일명 꼰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때는 뭐 나는 이렇게 했다, 막 그런 얘기하면 다들 속으로 이제 꼰대라고 얘기하죠, 꼰대.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내 때는 달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60대와 40대가 모이면 절대 대화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60대와 40대도 대화가 안 되는데 20대는 어떨까? 20대 혹은 10대들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 어른들은 내 때는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그 전문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크리스텐덤, 이제 크리스찬 킹덤이란 말입니다. 예, 크리스찬 킹덤을 줄여서 크리스텐덤, 예,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그런 나라. 예, 그래서 국가나 사회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독교의 어떤 그런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지배하는 나라를 크리스텐덤이라고 하죠. 크리스텐덤 혹은 기독교 세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중세가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게 중세잖아요. 그렇죠? 예, 중세 교황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했잖아요.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학이 또 혹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다 지배했던 시대죠. 예, 그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데 그 시작을 언제라고 보느냐 하면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독교 공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 요즘은 313년의 기독교 공인을 거의 부정적으로 보는 해석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죠. 예,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 시점부터. 왜냐하면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된 거잖아요. 국가 종교.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수많은 그 어저께까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내일부터 뭐가 돼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뭐 황제가 이 국가 종교로 만들어 버리니까, 선언해 버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전혀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보니까 막 다른 종교처럼 막 큰 막 성당을 세우기 시작하고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고 특정 이제 그 종교 계급이 생긴 거죠. 사제 집단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얻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중세에 이르면 거의 황제와 맞먹는 그렇죠? 왕하고 거의 맞먹는 권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크리스텐덤이라고 한다는 거죠. 기독교 왕국.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이제 막 전쟁을 일으켜서 기독교 왕국을 복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이제 전쟁을 벌이고 무력으로 이슬람을 이제 점령해서 기독교 왕국을 세워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6세기 종교개혁도 크리스텐덤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않았고 그 체제 안에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거죠. 그 체제, 그러니까 크리스텐덤적인 사고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사고 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천주교가 크리스텐덤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독교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개신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개신교 신앙과 개신교의 그 진리와 개신교의 가치를 가지고 크리스텐덤을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성공한 사례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 미국을 그렇게 이제 청교도의 그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시대가 변하죠. 시대가 르네상스 이후로 완전히 이제 권위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도전들이 있었죠. 그 중세 그 모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싸움, 그 도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이 크리스텐덤, 이 기독교 왕국에 대해서 많은 그 도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걸 이제 지켜나가고, 그걸 방어하고, 그걸 이제 공격하고, 그게 이제 기독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대부분이 다 미국의 그 부흥운동의 결과로 한국에 선교사로 왔고 그들이 대부분 근본주의자들이 왔거든요. 문자주의자, 근본주의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전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를 전했어요. 문자주의, 근본주의 신앙을 가르쳤죠. 그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그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 가장 비슷한 예가 한국을 기독교 왕국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가 기독교인이었고 또 우리가 과거에 뭐 어떤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어서 또 찍어줬잖아요. 열심히 그 사람 찍어줘서 기독교 이제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막 이제 마치 이 대한민국을 크리스텐덤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동양의 크리스텐덤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그 어릴 때 들었던 얘기 중에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12지파 중에 한 명이 동쪽으로 가다 와고 어디까지 도착했냐면 이 한반도까지 도착해서 이 대한민국 우리의 조상이 12지파의 어느 지파의 후손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이 대한민국에 동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커다란 부흥을 주셨고 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뭐 세계 10대 교회 중에 뭐 몇 개 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의미도 그건 이제 별 의미도 없는 말이 됐지만 여전히 천만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 천만 아니거든요. 천만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예, 천만 떨어진 지 오래됐고 지금 볼 때는 20%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인데 예. 그러니까 이 그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 대한민국에 이게 뭐 크리스텐덤적인 그 사고와 시각을 가지고 기독교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독교 왕국을 우리가 건설해야 되는데 그걸 공격하는 이 세속주의, 쉽게 말하면 세속주의의 그 공격들, 그런 어떤 공격들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한국은 이제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공산주의, 공산주의로 설명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은 동성애와 또 요즘은 또 인권 문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동성애가 기독교를 다 멸망시킬 것처럼 하고 또 그 기독교 이모 교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배후에 공산주의가 있는 거고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고 기독교를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좌파 정권이고 잘못된 정권이다라고 반기독교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사고들.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주입시켰고 그걸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데올로기의 싸움도 아니고요. 어떤 싸움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거든요. 이미 다원주의. 기준이 없어 이제. 기준이 없고 권위도 없어요 이제. 근데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성경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근데 그 성경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이제 입장의 차이겠죠. 그걸 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권위에 대한 그 부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이라는 권위를 들이댄들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 저는 시대를 잘 읽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이해가. 자, 근데 이 말씀 한번 우리 살펴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도록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니까. 그 어떤 기관, 어떤 단체, 어떤 조직, 어떤 나라, 어떤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다. 대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옛날에는 이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번역했는데 인이 아니라 among,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 갖고 이제 너무 하나님 나라를 내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이곳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그걸 다 배운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사고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으로 하다가 이제 완전히 실패했고, 중세도 그랬잖아요. 중세도 기독교 왕국, 눈에 보이는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근데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지금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이제 성조기 들고 나오고 태극기 들고 나오고,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들고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이스라엘에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재림론 한번 나누겠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유대 예루살렘에 국지적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적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임하시는 거잖아요. 재림이. 그러니까 시온의 회복, 그거는 구약의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인데,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막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런 시오니즘이나 시온주의, 이 유대인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안에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이유도 그렇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는 이유도 그렇고, 그 안에 이미 크리스텐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 땅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냥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더 악한 시대일까요? 인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삶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시대 자체가 다 악할 뿐이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가장 지금 안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안전하고 가장 그 건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정치적인 원수들, 반대자들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숙청하, 그냥 다 죽이는 거죠, 그냥. 칼로 죽이든 굉장히 다 그냥 씨를 말리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역사 중에서 지금이 가장 그래도 정치적인 발전을 통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토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그래도 그냥 가장 건전하게, 그런 안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시대가 더 악한 시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동성애나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좀 시대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들이 어떤 거에 대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이해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진리가 뭐냐? 예, 진리가 참 그런 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한테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이제 기회가 온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불안한 세상으로 우리가 이제 진입한 거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엄청난 그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와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통으로 또 물류로 또 그 자본으로 세계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잖아요. 예. FTA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유무역 제도 혹은 신자유주의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인간이 엄청난 세계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코로나가 그 모든 걸 다 뒤흔들고 있는 거죠. 뒤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를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지금 민족적인 그러니까 계속 그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그렇고 계속 지금 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그 자국의 이익과 그거를 추구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 EU도 지금 계속 잘못하면 이 분열되기 일보 직전에 있고 미국은 완전히 그냥 휘청휘청거리고 있고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대를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해야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동성애도 그런 부분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권에 대한 거죠. 인권에 대한. 예.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가장 인권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기독교는 더 반인권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마치 그걸 뭐 동성애라고 하는 이슈 하나로 다 그냥 다 그 안에 있는 많은 이슈들, 많은 주제들을 그냥 다 덮어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기독교가 자꾸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요, 세상과 단절되는 거죠. 더 단절되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점점 기독교는 개토화되어 가고 있고 자기만의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가든 저건 악한 세상, 그냥 멸망받을 세상.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세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내세적으로 이해하니까 여러분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주적으로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내세론이라고 하는 건 다 없어지고 불타고 사라지고 멸망받고 그냥 저 좋은 땅으로 좋은 곳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임하지도 않고 이 땅에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 거냐?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진리가 뭐냐?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고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